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곁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주일날에는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인데 이렇게 또 은혜롭게도 이 기간하고 이렇게 맞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 하면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고통받았다, 아픔을 받았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그런 묵상을 많이 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만 당하신 것이 아니고 아픔만 겪으신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은 치욕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치욕. 중세에 있었던 일화인데 교회당 벽을 성화로 이제 장식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 캐톨릭 교회가 1517년 이후로 이제 개신교가 나왔고 그 이전에는 다 하나의 교회 아니었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성화를 많이 교회에다가 많이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근데 기독교하고 캐톨릭하고 좀 틀립니다. 십자가도 좀 틀려요. 십자가가 우리들의 십자가가 되어 있지만 캐톨릭 십자가는 예수님이 꼭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으로 그 십자가가 캐톨릭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좀 구별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좀 신학적으로는 뭐냐면, 신앙적으로는 그 성상 숭배가 그때 당시에 많았습니다. 성상을 성화를 그려놓고 예수님 묵상하는 건 괜찮은데, 그것을 숭배하는 게 많아졌어요. 우상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만 이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교회당 벽을 성화로 이렇게 장식하면서 어떤 화가한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을 좀 그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화가가 성경을 보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근거로 그렸어요. 그래갖고 당일날 교회에 딱 갖고 왔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빨갛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빨갛게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께 천으로 가려놓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빨갛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 관계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 화가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이렇게 빨갛게 놨느냐? 그랬더니 성경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십자가 곁에 누가 있었냐면 군인들이 있었어요. 군인이 예수님을 못 받고 하는 일들이 지금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서로 나누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옷은 4깃으로 찢었다고 그래요. 각각 한 깃씩 얻었다니까 군인들이 4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속옷은 통으로 짜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서로 제비를 뽑자라고 한 거예요. 찢기가 좀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시편에 나온 말씀하고 딱 맞아떨어져서 시편의 말씀이 응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겉옷도 안 걸쳤고 뿐만 아니라 속옷도 안 걸쳤다는 거죠. 예수님은 발가벗겨진 채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심입니다. 수치. 예수님은 고통만 당하신 게 아니에요. 고통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로 말로 할 수 없는 수치심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누구나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건들지 말아야 될 영역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잖아요. 그리고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떤 부분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감정으로 나가요. 그래서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이 되냐? 감정 싸움이 되더라고요. 어떤 일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건데, 그걸 이게 일에 대한 의견만 나누고 끝나면 돼요. 서로 그럼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안 되면은 서로 이제 공동체라면 그것을 서로 투표를 하든가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 내리면 되는 겁니다. 어떤 회칙이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끝나면 되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특히 감정이 싸움이 돼요. 감정 싸움이 돼갖고 보자면 그 뭐 때문에 싸운지 모르고 그 다음에 막 이상하게 되다가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내가 이기리라 하면서 막 상대편을 하고 화를 내게 막 만드는 거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모든 고통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멸시, 천대 이런 수치, 발가 벗겨진 죄, 지금 달려있는 수치까지도 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치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로마 군인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군인들의 관심은 오직 뭐만 있냐면 옷에만 관심이 있어요. 옷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있어요. 너는 죽을 존재다. 그래서 완전히 취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소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저하게 지금 소외당하고 있어요. 소외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노예들이 그랬어요.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요, 미국에 잡혀왔잖아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여러분, 노예를 갖고 있는 것이요, 법적으로 허용됐었어요. 법적으로. 영국에서도 그렇고 다. 아프리카 가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진화론적인 사상들이 이제 물들어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보니까 흑인들이 있는 거예요. 새까매. 그렇게 생긴 건 꼭 원숭이하고 사람 중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진화론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얘네들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노예로 데리고 와서 키운 거예요. 키운 거.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사람 취급을. 근데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였느냐? 사람들이요, 흑인 노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옷을 갈아입는 정도였어요. 개 취급한 거예요. 동물 취급한 거예요. 너는 사람도 아니다. 너는 사람도 아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늘 그렇게 있던 거예요. 늘.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뭐 옷도 갈아입으면서 창피하지도 않아. 왜? 이건 개랑 똑같은 그런 종자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 군인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군인들에게 관심사는 뭐냐? 지금 옷을 누가 갖느냐? 옷을 또 어떻게 갖느냐? 제비 뽑고 있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소외되어 있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고통과 수치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이득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군인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아주 담담하게 얘기를 합니다. 24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군인들 예수님을 철저히 소개시켰어요. 그리고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한다는 이런 일.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과 수치의 대가는 겉옷과 속옷이 아니죠. 그분의 고통과 수치의 대가는 뭐냐?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주님을 바라만 본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가 나의 구원주라 생각만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생명의 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군인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소외시키므로 그것을 못 갖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간미를 잃은 사람들, 죄악 가운데 푹 빠져서 인간미를 잃은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통해, 타인의 수치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군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경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쟁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연적이죠. 필연적입니다. 제가 외국에서 8년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6년을 이민 목회를 했었습니다. 밴쿠버에서 캐나다에서 했는데 거기서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었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자꾸 캐나다에 이렇게 오려고 그럴까? 왜 캐나다 와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려고 이렇게 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거기서 교육을 시킨다 해도 여러분 중고등학교 과정 속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교육시키는 것보다 훨씬 월등히 실력이 뛰어난 거죠. 딱 하나, 영어만 걔네들이 잘할 뿐이에요. 영어 외에는 수학, 뭐 다른 것들은 걔네 캐나다에 배우는 그 아이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애들이 훨씬 더 많이 배우고요. 우리나라 교육열이 얼마나 높습니까? 여러분, 캐나다가 살기가 좋다고 왜 생각을 하고, 왜 그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제 생각인데, 제가 결론 내린 건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 들어가려면, 또 좋은 직장 들어가려면, 경쟁률이 엄청나죠. 엄청나요. 그래서 실력이 있어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너무 경쟁이 세기 때문에. 물론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직장, 좋은 대학은 들어가기 힘들어요. 공부 잘해야 돼요. 그런데 경쟁률이 되게 세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들어가는 것이 100대 1이다 하면 거기는 서울대 정도 수준 들어가는 대학은 10대 1로 들어가는 거예요. 10대 10명에서 싸워서 한번 들어가요. 웬만하면 들어가는 거죠. 어느 정도만 하면.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너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필수입니다. 경쟁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문제는 경쟁이 공평한가? 이게 문제죠, 사실은. 공평한가? 실력을 재는 기준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반영이 되는가? 이것이 문제죠. 경쟁이 센 것이 문제겠습니까? 서로 게을른 사람들 떨어진 것이 당연하죠. 공부하는 사람 떨어진 것이 당연하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붙어야죠. 근데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공평한가? 이런 것입니다. 문제는 경쟁이 많은 나라에서는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타인의 아픔을 통해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들, 그것을 당연시한다는 그런 생각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사실.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어떤 수치와 이런 것을 딛고 일어나서 내가 들어갔다는 것은 뭐예요? 떨어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생각으로 당연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월감으로 살아간다. 타인의 아픔과 수치, 이거에 대한 공감은 없고 자신의 이익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마치 본문의 이 군인들처럼 말입니다. 군인들처럼. 여러분, 얼마 있으면 세월호 또 몇 주년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우리가? 저는 그때 우리 아내와 함께 안산 단원고 앞에 갔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고 눈물로 기도하고 갔어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 또래를 또 제가 또 키우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더욱 마음이 아팠던 것은 뭐냐면 이 사회에서, 정치에서 세월호를 다루면서 이들의 아픔보다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저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저를 비판하며 그러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야를 막론하고 그냥 거기서 내가 취할 이득이 무엇인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너무 많이 그렇죠. 여러분 자식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잃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은요 로마서 12장 15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 다 아시죠? 마음을 동감을 하라. 마음을 같이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이 말이 뭐냐면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거기다 대고 말과 불과 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위로한다시고 옛날에 내가 어떻고 나는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냥 울어주고 웃어주고 울어주고 웃어주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해외 토픽에서 제가 봤던 말씀인데 미국의 이제 인디애나주의 어느 마을에 15세 소년 브라이언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병에 걸렸어요. 브레인 튜머라는 병을 앓고 있던 소년입니다. 근데 이 병은 방사선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머리가 다 빠져버립니다. 근데 이 아이가 나섰어요. 점점 회복이 돼서 학교에 올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안 나요. 머리카락. 그러자 이제 학교는 와야 되겠고. 근데 그 반 아이들이 이 아이가 창피하지 않게 머리를 다 깎아버린 거예요. 선생님이 어느 날 아침에 탁 왔는데 자기만 아이들이 머리가 다 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얘기를 말해요. 브라이언 우리 친구가 오는데 아이가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다 똑같이 됐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콩콩 울었다고 해요. 여러분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질 수 있어요. 거기서 뭘 이득을 얻으려고 그러고 거기서 지혜 있는 채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분 아닙니까?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님이 육신의 그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함께 하신 겁니다. 함께 하신 겁니다. 오셨어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 그랬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모습 비웠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예수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이 되셨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기 권리 주장도 안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막 이러면서 뭐 그러지도 않았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대속물이 되어주셨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종교적인 우월을 나타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죄인들은 필요한 존재입니까? 필요 없는 존재입니까? 필요한 존재예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들을 보면요 불쌍히라고 여기는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요. 나는 안 그렇다.
여러분 누군가의 죄를 드러나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를 빗대는 거예요. 사실 나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들하고 식사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쟤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죄인의 친구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죄를 계속 지어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인의 죄를 용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이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그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만 좋아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죄는 나쁘지만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러하여 다시 그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잡혀가고 예수님이 왔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돌로 쳐야 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는 소리는 뭐예요? 생각은 뭐예요? 꼬투리 잡으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여인을 이용해서 꼬투리 잡으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불쌍한 건 하나도 없어요. 꼬투리 잡으려고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해서 자신을 드러내듯이 이번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은 그 자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죄는 범하면 안 돼요. 근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바리새인들은요 죄인들을 소외시켰습니다. 소외시켰어요. 완전히 소외시켰어요. 저건 인간도 아니야 하면서 나만 인간이야 우리만 인간이야 하면서 소외시켰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소외시키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어디까지 소외시키지 아니하셨느냐? 바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죄인들을 소외시키지 아니하시고 끌어안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소외시키지 아니한 사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소외시키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주고 계시는데 이 군인들은 예수님을 소외시키고 옷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죄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 밑에는 군인들 말고 또 다른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누가 있었느냐? 바로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어머니 이모와 글로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 이게 딱 한 구절 되어 있어요. 한 구절. 군인들과 비교해서 이 여인들이 있었다. 이 여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은 옷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소외시켰지만 이 여인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고 4명, 어떤 분은 3명 이렇게 합니다. 4명이든 3명이든 상관없어요. 왜 3명이냐 그러냐면 영어 성경 같은 데는 NIV 같은 데는 이모 즉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같은 그런 동일 인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서 여기 보면 다 마리아들이에요. 사실 3명으로 하면은 어머니도 마리아고 또 글로바의 아내도 마리아고 또 막달라 마리아도 마리아. 그래서 이 마리아 갖고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마리아가 여기 왜 3명이나 있고 이렇게 있느냐. 그래서 하여튼 뭐 3명이든 저는 3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3명이든 4명이든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들은
이 여인들은 군인들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들이요, 지금 십자가 밑에 있다는 것은요, 굉장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지금 사랑하는 제자, 이 요한만 이 곁에 있죠, 지금. 본문을 보면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청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3번 부인하고.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은 지금 끝까지 있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도망갔습니까? 이 대제사장 그룹이 무섭기 때문에. 실제적인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판을 지금까지 봐왔는데 이 대제사장 그룹, 유대인 그룹은 어떤 자들이에요? 이 빌라도 총독까지도 협박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과 이 대제사장 그룹이 협박을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룹이 바로 이 대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그룹이 무서운 거예요. 거기서 사형받으면 우리도 죽겠다 싶어갖고 도망가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은 자신의 안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고통, 주님의 수치, 그것을 바라보며 그 고통과 수치를 가슴에 안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부활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이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모든 전인격적인 삶이 다 신앙생활이에요. 나가서 살아가는 거, 생각하는 거, 뭐 이런 것.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이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소외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외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군인들 겉옷은 똑같이 나눠 가졌어요. 속옷은 제비뽑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제 뽑으면은 그분에게 몰아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몰아줘. 그 사람의 자랑이 뭐겠습니까? 나는 이 속옷을 가졌다. 이거 아니겠어요? 제비 뽑아 얻게 된 속옷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 그것을 통해 얻은 영원한 생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로마 군인들처럼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소외시켰던 그런 신앙이 있었다면 이 기간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당하신 그 수치를 겪으시고 고난을 겪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신앙의 중심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소외시키지 아니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죄인이란 누구냐?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들 당신이에요. 저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소외시키지 아니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나타내며 우리도 그 은혜를 또한 드러내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주며 살아가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밑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의 겉옷과 속옷에만 관심이 있는 군인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철저히 소외시키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에, 이 사순절 기간에 반성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여인들처럼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 밑에서 고통과 수치를 당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그 여인들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나를 소외시키지 아니하였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소외시키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가 힘이 되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